네, 오늘은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적 사랑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다시피 12제자 중에 한 분이셨죠.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유대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66년에서 70년경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에베소로 이주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거기서 약 30년 동안 소아시아 지역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사실은 그 시기에 누가 나타나느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81년에서 96년경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밤무스미 유배도 가고 그랬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 있었던 그 시기에 가장 우리 기독교를 위협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제일 큰 위기를 당하는 것은 외부의 박해보다는 내부의 위험이 더 심각합니다. 내부의 위험이 뭐냐면은 크게 나누어 보면은 이단이죠, 이단. 이단의 위협이 제일 심각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바깥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내면의 신앙의 상태가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게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외부적으로 내가 생활이 편안하고 좋다 할지라도 내 내면의 생활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게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부적 고난, 외부적 상황이 나빠질 때는 더 주님을 찾기가 쉬운데 오히려 바깥이 편안하고 잘 되겠으면은 이 내면의 생활이 붕괴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도 사실은 박해적 상황에서는 더 똘똘똘 뭉치고 더 신앙이 순수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는데 이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로 인해서 첫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원론, 극단적인 이원론인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육체는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는 그거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인간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게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가현설이라 그럽니다. 가짜로 현신했다는 거죠. 가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단이었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가 가졌던 이단이었는데 그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한 그런 활동을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서, 2서, 3서가 다 그런 배경을 깔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60년이 지난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죠. 이미 6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다 예수님 보지 못한 상태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성육신적 사랑이라는 이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이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조금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시간이 시작된 천지창조의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생명의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겠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과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의 깊은 실체와 본질을 파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공생애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육체적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듯이 도마가 직접 만지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직접 만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가연설적인 영주주의 이단,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영주주의 이단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또 부활을 실제로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 고백으로 만드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아니고 내부에서 오는 그런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시니라. 지금 다 성육신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타내신 바 되었다. 뒤에도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좀 더 강조하는 보완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여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증인으로서 증거하다는 말인데 이걸 말투스라 그러죠. 우리가 원래 원어적 의미에 보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하면서 순교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증언하다는 말과 순교하다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투스가 마터라는 영어의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하지요. 이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까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성육신인 생명의 말씀에 대한 얘기라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착각은 뭐냐면은 인류의 착각은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야 또 그분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얻느냐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죠. 자신의 체험적인 지식에 근거한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 전하는 행위입니다.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공통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사실은 서로가 공통점을 발견하고 또 공통된 이 정서를 나누고 공통된 목적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이 교제, 어떤 친교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번역의 해석인데,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통로를 열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십자가이고 그분의 죽으심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여기서 충만은 넘쳐 흐르다 하는 말에서 파생되는데,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풍부한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기쁨은 단순한 순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풍성한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흘러넘치는 지속적인 그런 기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이러한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는데,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성육신의 기초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태초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 만진 바를 또 증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은 이 태초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을 충만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느끼도록, 기쁨이 지속되도록,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인 성육신적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요약된 말씀을 기준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또 높여준다,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또는 교회 안에서 사귐을 가진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초점을 잡을 수도 있고 사람의 초점을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되었다는 그 되음에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사람의 초점을 잡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의 사귐을 할 때에 먼저 사람으로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 잘 되면은 문제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너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의 인간됨이 사라집니다. 인간의 맛이 없어져요.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좀 거만하다 그래야 될지 냉정하다 그래야 될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좀 인간됨이 정말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거부한 것이 영주주의였거든요. 참 이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첫 번째 오는 위기는 뭐냐? 사람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이 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참 많고 오히려 막 너무 인간적인 맛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육신적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적 사랑으로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따뜻한 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맛을 잃게 되면은 그거 참 힘들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진짜 의외로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만의 교제, 또 주의 말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 간의 관계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해지고 삭막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적 사랑을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 사람의 정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따뜻한 인간의 그런 맛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뭐겠습니까?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 성김으로 나타날 때, 사랑의 성김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또 상대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베풀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베품을 당하는 대상은 이미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미 참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상처가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때에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자로서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거든요. 베풀면서 사실은 욕을 먹는 것이 바로 이 잘못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의 성김을 할 때는 정말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이 성김을, 사랑의 성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겸손한 모습, 낮아지는 모습, 밑에 있는 모습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이라는 이 되심에 초점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함께 하심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사귀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사귈 수 있습니까? 함께 할 때 사귐이 있는 것이죠. 결국 성육신적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몸으로도, 물질로도 함께 할 수 있고, 봉사로, 섬김으로도 함께 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적 사랑의 의미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사실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좀 더 모여서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기 힘든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회복을 다짐하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따뜻한 그런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섬길 때에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낮은 곳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높이는 그런 섬김을 하는 것이 이 성육신적 사랑의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끝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함께 하심의 누림을 우리가 함께 하고, 동시에 또 이 함께하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적 사랑의 회복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의 섬김을 행할 때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성육신적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